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일요일이 된 것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야자수 나무 가지와 같이 생겼는데요. 그 큰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거기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것, 고난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또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셨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드리신 것을 모습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꼭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만찬이라고 그러죠.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성만찬을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동산인데요. 그곳으로 장소를 이동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요일 밤이 지나고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금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서 되새길 때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지나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입니다. 물론 나 말고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것도 물론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1대1로 대면해서 하시는 것 같이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1대1로 대면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찾으면 예수님이 내 곁에서 나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늘 나와 상대해 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섬긴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나를 1대1로 대면해 주시고 나에게서 나와 또 함께 동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물론 현재 있는 인구 80억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던 모든 인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앞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인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서 남으신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 인구가 나 한 사람이었다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까? 세계 인구가 1억이면 예수님이 죽으셨겠습니까? 안 죽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1억의 인구를 위해서도 예수님 죽으셨을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1000명이면 예수님이 그 1000명을 위해서 죽으셨겠습니까? 안 죽으셨겠습니까? 1000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을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나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죽으셨겠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실 방법. 예수님이 죽으시면 많이 나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겠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셨겠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위해서 죽으셨겠습니까? 안 죽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겠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실 때, 너 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고난받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에서 잡히시게 되었죠.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에 먼저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안나스의 집에 가서 1차로 신문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면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질문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대답을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죄인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하인 중 하나는 예수님을 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이미 이때쯤 되면 날이 새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뜰에서 불을 피우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도 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뒤따라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죠.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멀리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닭이 울게 되었고 베드로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해서 즉시 신문하지 않고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헤롯에게로 보냈죠. 당시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간 김에 헤롯에게 끌려갔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터라 예수님이 어떤 기적이라도 행할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신문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죠. 그곳에서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대하여 신문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도 역시 예수님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는 군중의 원성이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 저양에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예수님에게 자주 생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입힌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여기서 입힌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으로 조롱하기 위해서 입힌 것이었습니다. 또 로마 군인들은 손에 갈대를 쥐게 했습니다. 왕들이 손에 쥐는 규 대신에 장난감을 쥐고 있는 것처럼 갈대를 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죠. 머리는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욕도 모두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모욕도 다 받으셨습니다. 군인들은 이후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뼈 조각과 새 조각이 박혀있는 한 번 맞으면 몸에서 피가 나는 채찍입니다. 그런 채찍이 심하게 맞으셔서 걸어갈 수도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런 건 나를 위해서 다 당하신 것이죠. 이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게 되셨습니다. 골고다로 향하고
가셨을 때 무거운 십자가를 도저히 짊어가실 수 없으셔서 가는 도중 3번이나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골고다에 이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박히신 못은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지탱할 정도로 크고 굵은 못이었습니다. 그러한 못을 살아있는 몸에 못이 박혔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큰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이 못에 박힌 채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몸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와서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특별히 다음 날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체를 치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서둘러서 목숨을 끊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숨지셨는데 군인들이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이 지난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오후 3시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신 것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한없는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나를 위해 죽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로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나의 죄를 씻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는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로 인해 영벌에 처하게 되었을 때 형벌을 면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내가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는 나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땅에서 한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를 사하셔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닙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고난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현실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